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앙망하며 삽시다. 주님의 십자가가 당신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11차 특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데 하나님의 응답 때문에 기뻐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성령행전이라고도 불리는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서 언급했었지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 그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들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교회가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를 가리킵니다. 그는 주 37년부터 44년까지 유대의 왕으로 유대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헤롯은 백성들에게 그다지 인기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 헤롯이 백성들로부터 칭송받을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고민했던 거지요. 그 일환으로 선택한 것이 유대인들이 달가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이었습니다. 헤롯은 이렇게 하면 자기가 지지와 후원을 얻을 것이다 기대했던 것이지요. 헤롯은 이러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첫 번째 희생자가 생겼습니다. 그는 사도 야고보입니다. 사도 요한의 형제, 쌍둥이 형제잖아요. 이 사건은 예루살렘 교회는 물론이고 교회사에서도 매우 큰 손실입니다. 혹 야고보 사도가 살아 있었다면 복음의 역사는 판도를 달리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눈에 가시 같은 존재 하나가 사라졌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러한 유대인들의 반응은 곧 헤롯에게 전해졌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계산대로 일이 풀려나가는 걸 기뻐했습니다. 옳거니 이거다 이거. 헤롯은 다음 작전을 전개합니다. 그것은 수석 사도인 베드로마저 잡아 죽이는 일입니다. 헤롯은 군사를 풀어 베드로를 잡아들였습니다. 본문 4절과 5절 함께 봉독합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사랑하는 세배용사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순교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의 형제 사도 요한이 그 슬픔도 아직 가시지 않았을 터인데 이제는 베드로마저 죽게 생겼습니다. 헤롯은 6월절이 지나면 베드로를 처형해야지 마음먹었어요. 이러한 헤롯의 기세에 비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힘은 미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를 위해 뭔가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죠. 과연 누가 저 헤롯 왕의 손에서 베드로를 구해낼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그 하늘을 찌를 듯한 그 기세, 그 권세에 도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이때 예루살렘 교회의 선택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 그들의 선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지금의 상황들을 다 펼쳐놓고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기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만 아니라 앞으로도 한 번뿐인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길 걷다 보면 때때로 사방팔방이 다 막힌 것 같은 상황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목사의 간절한 심정이지만 그런 바람만으로 세상의 일들을 다 막아낼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또 좌로도 우로도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사방팔방 다 막혀도 항상, 정말입니다, 항상 열려있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저 하늘을 향한 문입니다.
이 문만큼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걸 잊지 않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서는 상식처럼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도리어 나에게 칼을 들이대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늘을 향한 문은 열려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당신이 이제 끝났다 말하는 그때에도 그 문은 항상 열려 있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내 스스로 이렇게 저렇게 다 재어보고 나서 이젠 포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문만큼은 여전히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교회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감옥에 갇혀 있었던 베드로를 구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군사들 틈에서 꾸부정하게 잠들어 있었던 베드로를 깨웁니다. 베드로를 억압했던 쇠사슬은 어느새 풀려버렸습니다. 그는 신을 신고 겉옷을 입었습니다. 천사는 베드로가 감옥을 빠져나갈 준비를 마치자 앞장섰습니다. 천사가 앞서는 그 길에는 굳게 닫혀 있었던 문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베드로마저 꿈이야 생시야 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정신을 차린 베드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그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로 사용되고 있었던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앞서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던 교회의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문 밖에서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듣게 된 베드로 무릎을 쳤습니다. 자신이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감옥을 빠져나오게 된 거 우연이 아니었어요. 다름 아닌 성도들의 간절하고도 뜨거운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감격에 겨운 마음을 가지고 서둘러 문을 두드려댑니다. 여기서부터가 오늘의 핵심이에요. 본문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관심을 갖고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13절부터 16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세배용사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오늘의 설교 제목에 등장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름은 로데입니다. 말씀을 보니 로데는 성인이 아니지요. 어린 여자아이입니다. 앞서 여기가 오늘 전하는 말씀의 핵심이다 했는데요, 로데라는 이름을 가진 이 친구를 주목해야 합니다. 로데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이 밤에 누가 왔지 생각하면서 달려나갔어요. 그렇게 문 앞까지 나갔던 로데는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는 사람이 다름 아닌 사도 베드로라는 것을 곧 알아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여러분이 제 목소리를 많이 들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집이 교회였기 때문에 집안을 오가다가 베드로와 인사를 나누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서로 마주보며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었을 겁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바로 그 베드로 사도님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로데의 귀에 들어온 것이죠. 로데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나 놀랐는지 정신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챈 로데는 정말이지 놀랐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뛸 듯이 기뻤습니다. 조금 전에 봉독했던 성경을 우리 머릿속으로 그려가면서 다시금 살펴보자는 거예요. 로데가 얼마나 놀라고 기뻤던지. 문 앞까지 지금 달려나간 이유가 뭡니까?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신원을 확인하고 그리고 내가 정확히 아는 사람이면 문을 열어주려고 나간 거잖아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나 봅니다. 로데는 문을 열어주는 것도 잊어버리고 집 안으로 달려 들어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밖에 누가 오신 줄 아세요? 베드로 사도님이 오셨어요. 그러니 이제는 그만 기도하셔도 돼요. 제가 뭐 표현이 다 안 돼서 그렇지 이럴 땐 로데를 데려다 놓고 해야지 이제 실감이 나는데 불러오질 못해가지고 아무튼 굉장하게 떠들어댔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누가 봐도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문제예요. 그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교회 안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성도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미쳤구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니 얘가 정신이 나갔나? 너 지금 뭐라고 떠드는 거냐? 베드로 사도님이 오셨다고 자다가 봉창을 두들겨도 분수가 있지? 너 지금 잠꼬대하냐? 어디서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거냐? 하하, 참 답답하죠. 이게 뭡니까? 아마 로데는 우리보다 더 답답했을 거예요. 진실을,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있는데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있으니 그럴 만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더욱 심주어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지금 제정신이라고요. 저는 분명히 베드로 사도님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제 말이 사실이니까 다들 나가보면 알 거잖아요. 이렇게 안에서 실랑이가 벌어지는 동안 베드로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반신반의하던 성도들, 잠시 후에 정말로 베드로 사도가 돌아온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 제11차 특세를 감당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버린 막막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다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을 교회의 선택이 별 볼 일 없는 선택이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지금 탁월한, 그것도 매우 탁월한 선택을 한 겁니다. 이 선택이 탁월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셔서 사도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해 주신 것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이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것은 달라질 수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로데가 뛰어들어와 베드로 사도가 왔다는 말을 했을 때 저들은 기도하는 사람들로서, 적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제쳐놓고 기도하는 사람들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의 역사를 알려주는 로데에게 저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어쨌다고요? 네가 미쳤구나. 얘가 정신이 나갔네. 야, 너는 베드로 사도님이 깊은 감옥에 갇힌 것도 모르냐? 그것도 4명의 군사들이 베드로 사도님을 가운데 놓고 불침봉까지 서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오냐? 너 잠이 덜 깬 것 같으니 가서 찬물에 세수나 하고 와. 아하,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뒤로 넘어갈 일이에요. 이게 밤을 지새우며 기도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올 말이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밤새 기도하는 겁니까? 왜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아마도 밤새 이렇게 기도한 것 같아요. 하나님, 베드로 사도님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무쪼록 감옥생활 잘하게 해주십시오. 소문에 의하면 6월절이 지나면 헤롯 왕이 베드로 사도님을 처형시킨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도 잘 받아주세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절대로 그렇게 기도 안 할 겁니다. 죽음에 직면한 베드로 하나님께서 건져달라고, 이 정말 사방팔방 막힌 이 상황에서 우리 베드로 사도님 좀 건져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의심의 여지가 없이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믿지 못합니까? 이것이 문제 중에 문제라는 거예요. 기도와 관련해서 이 사건과 유사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마을에 한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럭저럭 성도들이 모여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옆에 이제 술집이 들어왔어요. 이때부터 교회가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고민 끝에 그 교회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술집의 문을 좀 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술집에 그만 불이 났어요. 꼼짝없이 이제 술집을 닫게 된 거죠. 불이 나서 망한 술집 주인은 얼마 후에 자기 사업이 망하게 된 것은 그 교회 성도들이 기도했기 때문이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고소했습니다. 결국 그 교회의 목사님과 술집 주인이 함께 이제 판사 앞에 섰는데 그 자리에 술집 주인이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판사님, 저희 가게에 불난 것은 이 목사님과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판사는 목사님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제 변론하는 거죠. 판사님, 이게 말이나 됩니까? 판사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했다고 술집에 불이 나겠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정도 되니까 판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거참 이상하다. 술집 주인은 믿음이 있는데 목사님은 믿음이 없네? 그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 기도하는 거 아니지요.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열심히 땀 흘려 기도해 놓고도 정작 응답을 주시면 응답을 믿지 못하는 그 믿음을 지적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탄력을 잃어버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한다고 열심히 해놓고는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도무지 뭘 기도했는지를 모릅니다. 철야 기도, 심야 기도, 새벽 기도, 중보 기도, 합심 기도 등등 기도는 다 해놓고는 그 다음에는 무관심해지는 거죠. 기도할 때는 눈물 콧물 쏟아가며 해놓고도 자신이 기도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기대감이 별로 없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이미 다 하나님의 역할까지 끝났어요. 이건 가능하고 이건 불가능하고 이건 될 것 같고 저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할 거면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까? 뭐 좋은 걸 기대하고 있다고 시간을 내고 마음을 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이미 다 결정했으면서 도대체 뭘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엉터리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생동감 있고 역동적인 신앙생활에서 자꾸만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들이 되되 반드시 이 로데와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로데는 비록 어린 친구였지만 이 친구는 하나님의 응답 때문에 기뻐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로데의 믿음이 바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믿음임을 여러분 앞에 천명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세배용사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오늘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이 안에는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어준 기도 카드 제가 붙들고 기도하고 있어요. 어제도 어떤 분은 문자로, 어떤 분은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지금 특세 때 내놓은 기도 제목 이렇게 하나님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음엔 이런 기도가 필요한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감사하다고. 참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참 좋으신 분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는 기회를 가졌는데요. 그 밖에도 여러분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다른 그 무엇보다 기도하는 것을 선택한 여러분의 선택은 매우 탁월한 선택인 줄 믿습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 한 번뿐인 인생이 다 가기까지 늘 그 탁월한 선택이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탁월한 선택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까? 기도에 있어서 이 3기가 있다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3뽀도 말씀드렸죠? 기뻐, 이뻐, 바빠. 기도에는 3기가 있어요. 따라서 할까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라. 할렐루야. 기도에는 3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냥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랬다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범했던 우를 똑같이 범하고 말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답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했으면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좀 기다리세요. 응답을 주시거들랑 로데처럼 화끈하게 믿고 그 응답을 진짜로 기뻐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들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또 우리 교회적으로든 혹은 목장들 안에서든 부서 안에서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들이 있을 때 로데처럼 정말 뛸 듯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